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아침 일찍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아침 예배 네 번째 날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우리 1절, 2절, 3절을 부르고요. 박화종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는 자께 엎드려 자복하고 외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부르지 마요 주께 가오니 사랑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를 산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니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간 죄와 허물 외에 내세울 게 없는 저희들 깊은 회개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세상의 것을 주님의 뜻보다 더 사랑한 죄,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지 못한 죄,
기억하는 죄에서부터 습관이 되어버려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깊은 참회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장님과 같이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희는 귀머거리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의 입만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은 일상이 되어 감사하지 못하며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에게 원망만 가득합니다. 구원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능력은 잊어버린 채 인간의 뜻과 의지로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그 순간 패배의 짙은 어둠을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승리와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광야를 지나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주님의 여정과 닮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묶일 수 있는 공동체를 이곳 베를린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닮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하고 배척하고 다투는 세상과 닮지 않고 교통하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며 다름 가운데에서도 화합하고 세대를 넘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항상 만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이 깃들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게 하시어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며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엇입니까? 재판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때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에 따르면 이 지도자들은 새벽에 전체 의회를 모았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재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은 밤에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시간에는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어떤 재판을 한 것입니까? 14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결론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하도록 법적인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결정한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들을 지목할 것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 유대 지도자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군중들로부터 원망받을 수 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2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빌라도의 이 질문 속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죄목이 바뀐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재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재판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메시아, 종교적인 의미의 왕이죠. 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은 정치적인 호칭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버리면 이 유대 땅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노린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바꾸어 버리자. 이 호칭만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재판의 성격을 조작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증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그러면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민중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을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가르칠 때 황제에게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반역자입니다. 뭐 그런 말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성전을 허물으라고 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입니다. 공공기관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증거를 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발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재판의 성격을 분명하게 압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재판은 그 과정 속에서 조작된 하나의 사건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이 재판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십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이 재판을 이렇게 조작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고발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시기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명한 시편 2장 6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너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들이 즉위할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잘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 유대인의 왕은 그저 상징적인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일 뿐, 그림자일 뿐, 진짜는 아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줄 거다.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자는 누굽니까? 총독이 있었지만 그 총독은 이방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통치를 따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따라가 버리니까 자기들의 말이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 그때 기준은 뭐였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기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도 나의 이권, 나의 이익, 이게 삶의 기준이라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인 공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봅시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총독은 한 5년 정도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10년입니다. 두 배로 길게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길게 총독으로 재임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빌라도는 총독의 역할을 잘 한 겁니다. 로마가 볼 때 총독의 역할은 그 땅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잘 내도록 하는 것. 그게 총독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4명의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빨리 쫓겨났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왔기 때문에 파악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짓눌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여기서 오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강경 정책으로 밀고 나갑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유대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유대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 지중해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관저를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 쪽으로 옮깁니다.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가만히 안 둔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거다. 이걸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 행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걸 보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이 흉상이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성벽에다가 걸쳐놓고 그 앞에선 절을 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깃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에서 우상의 깃발을 걸어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 절대로 용납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빌라도가 아주 처음에는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압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것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시 가이사랴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빌라도는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 유대 땅은 이런 식으로 통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구슬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의 통치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런 빌라도의 그 태도는 예수님의 재판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이 재판은 무효다. 이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재판을 계속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자기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여론이 그것에 자기 그 생각에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또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6절입니다.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제안을 해요.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제시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바라바는 그 당시로 보면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풀려나면 또 군대가 동원된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거다.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흉악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람을 제시하면서 누굴 풀어줄까? 이걸 말한 거예요. 빌라도는 100% 예수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난감해졌어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에 반란에 가담했던 이 바라바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겠다. 군중들이 반대하고 지도자들이 반대하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다. 이게 오늘 재판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가 재판하는 기준은 뭡니까? 여론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론에 편성을 해야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 여론을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 빌라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혹시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 이것보다는 세상의 대세, 그것을 따라갈 때 사람들에게 내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세를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공범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세 번째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이 군중들은 어쩌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했던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의 선동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소리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라바라는 이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보면 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 아빠,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의 본명이 나와요.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둘 다 이름은 예수.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구원자로 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삼느냐? 두 사람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누구를 외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은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원하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지금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힘 있는 사람들의 선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의견,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으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끌어온 사람,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요즘은 미디어가 권력인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갑니다. 유튜브가 뭐라 그러면 유튜브 듣고는 그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냥 추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의 여론,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 여기에 따라가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 만약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예수 십자가의 재판이 있다면 우리도 못 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그걸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군중들은 힘 있는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사회적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세상이에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살고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준을 오늘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비춰봅시다. 나는 내 이권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나? 내 성공을 위해서 세상 여론 살피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힘 있는 자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그게 옳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그것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씻는 기간입니다. 마치 몸에 묻어있는 때를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야 부활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나 이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모습 따라서 살겠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 오늘 아침을 시작해 봅시다. 149장입니다. 149장.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 2절,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우리 큰 자리 나타내셨네. 가시오 만대 멸류관 우리를 쓰셨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나? 내가 내 인생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무슨 기준으로 내가 그 목표를 정했나?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나? 그걸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를 비롯한 또 장로님들과 당회원들, 또 교회의 재직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문제로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독일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념을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예수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이념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데에 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는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기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예수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에 힘쓰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혼란을 만드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독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독일 교회가 정말로 예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성, 세상의 지성 그것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이 금하는 일들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적인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독일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때 빌라도 관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종교적 이권이라는 그 기준으로 그렇게 주장했고,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이라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의 여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 복음으로 그 복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 또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예수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모든 섬기는 이들이 정말 분명한 예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이 고난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